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제 주변에는 쌍둥이가 참 많아요. 저희 아내도 쌍둥이고 또 저희 어머니도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제 친척 중에서 쌍둥이가 있고 또 친구들 중에서도 쌍둥이가 제법 있었어요. 여러분 쌍둥이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쌍둥이 하면 그죠? 이게 일런쌍이든 일원쌍이든 상관없이 진짜 잘 닮았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누군가를 맞춰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옳을까요? 얼마나 제자가 스승과 닮았는가 이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자가 왜 스승을 따르겠습니까? 스승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생각이라든지 정신, 태도, 행동 이 모든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배워서 좋은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베드로는 제자니까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먼저 32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간 일어나 보지 못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여기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식사를 위해서 일어나서 식탁을 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식사를 위해서 일어나 식탁을 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치료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밥 먹을 준비를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온 중풍병자거든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똑같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 준비를 위해서 식탁을 펴라고 말을 한 것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또 36절부터 42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소식이 욥바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욥바에 한 여인이 죽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다비다예요. 근데 그 여인의 별명이 도르가라는 별명이었는데 이게 사슴이라는 거거든요. 왜 사슴이라는 별명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면 사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4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여인을 살리나 보세요. 우리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다비다를 살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일어나라.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도록 바꿔볼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다비다 쿰이에요. 아람어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이거를 아람어로 뭐라고 해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좀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면서 이 여인을 일으켰다고요? 다비다 쿰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달리다 쿰이라고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켰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였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면서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걸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인물과 또 한 인물이 서로 오버랩 되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게 만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게 뭐예요? 동역이잖아요. 동역. 함께 일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자꾸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제자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동역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동역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야,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준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갔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 베드로의 그 역할의 중대성을 보여주는데 35절 하반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의 결론인데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그를 보고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서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42절을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온 요파 사람이 알았대요. 뭘 알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안 거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예수님의 동역자라면 분명히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말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내 행동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내 태도와 생각이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가장 놓치고 있는 그 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창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앞차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이게 신경전을 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남자들은 행동으로만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또 말로 막 뭐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도 없는데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뒤에 있던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4살인가 5살짜리 딸이었다고 그랬는데, 아빠 목사잖아. 근데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웠다는 거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여전히 나도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밖에 드러날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도 연약해지는데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놓치면 아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요. 오버랩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제가 내일 이어서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 시편 19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입술의 말,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내 숨겨진 마음까지도 주님 받으실 만한 그 모습,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와 생각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으로 살 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태도와 생각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